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잘 여러분 좀 귀를 열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 지은 걸 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안 지은 걸 죄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소라고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귀에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죄 안 지은 걸 죄 지었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오해하잖아요. 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줄 알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걸 갖다가 괜찮아. 뭐 누구나 그랬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잖아.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이해라고 합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요, 오해도 아니고 이해도 아닙니다. 죄 지은 걸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이해하시지는 더더욱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역시 잘 외우시네요. 17절도 외울 수 있어요? 시작. 이야, 역시. 이 젊은이 교회 수준이 장난이 아니군요. 18절도 외울 수 있습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못 외우잖아. 외운 게 아니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거 말씀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여기 말씀에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 대신에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가 조금 달라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 그러면 범죄한 사람이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겠죠.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를 했으면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멸망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이 먼저입니까? 나라가 먼저입니까? 나라가 먼저일 것 같죠? 법이 먼저입니까? 나라가 먼저입니까? 자, 우리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죠? 나라의 3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역시 어린 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나라의 생성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지역 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뭐 시족 사회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룰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테두리가 정해집니다. 그 테두리라는 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테두리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먼저예요, 나라가 먼저예요? 법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영토, 주권, 국민 요거 세 개를 제외하고 법하고 나라만 딱 순서를 정하면 법이 먼저 된 다음에 나라가 구성이 됩니다. 법이 없는 공동체를 우리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민족이라든지 어떤 시족 사회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나라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서서 하나의 그 다윗의 나라가 이루기 훨씬 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나라 국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나라보다 우선해요. 나라가 없이 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이 나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져야 하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율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입니다.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공동체가 나라가 되느냐 마느냐의 그런 어떤 근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 강제력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동체가 이제 나라가 아니라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제 무슨 카페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막 그런 것들만 올리고 그러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강제 탈퇴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어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탈북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탈북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시킨다고 그래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게 이 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시도도 해보고 그럴 법했는데 이제는 시도 자체를 두려워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을 두려워하거나 야, 나 생체 실험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 법은 그 나라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그런 어떤 보안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어디 법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 안 지키면 우리 대한민국 법에 어떤 그런 처벌을 받거나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이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디디고 살고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살리기 위한 법입니까? 죽이기 위한 법입니까?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지은 거 보고 죄 지었다고 말하는 거. 그게 정죄함입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나에게 야, 너 죄 지었잖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까? 최고의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요. 최고의 재판관이 나한테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정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 지은 걸 갖다가 죄 지었다 그럽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 죄의 대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면. 죄인일 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젠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넌 죄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버린 쓰레기 다 주워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온 어떤 말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돈이면 될까요? 내가 죽으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딱 줬어. 말로 딱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내 상처가 회복됐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치를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사실 그 전에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살인,
폭력, 도둑질과 같이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죄악들, 죄가 아닌 것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그보다 더 먼저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질 수 없다. 내가 안 진다가 아니라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혼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뛰어들어서 건져주어야 되죠. 아니면 튜브를 던지거나 구명보트를 던지거나 해서 사람을 건져주어야 됩니다. 설령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죄에 빠진 사람은 혼자서 못 나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에 빠졌다가 나는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내가 결단만 하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죄는 우리를 올가매게 되죠. 여러분, 내 죄는 내가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어떠한 죄도 없고 순수히 우리의 죄만 위해서 채찍질과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살아서 벌을 받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죽어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한테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수많은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귀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경건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나는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말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최소한 헬라어나 이렇게 보면 사랑도 이렇게 급수가 나뉘어 있는데 최소한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은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과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성교제하면서 또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제 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서 갑자기 큰 트럭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왼쪽으로 꺾을까요? 오른쪽으로 꺾을까요? 왼쪽으로 꺾는다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다 발표를 했는데 내가 왼쪽에 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왼쪽으로 꺾는데요.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죽고 한 명도 없고 저나 여러분 중에서나 딱 한 명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 세 번째는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강도 2명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뭘 믿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박혀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딱 풀러고 딱 내려왔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믿어요? 못 믿어요? 믿겠죠. 믿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명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죽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중에 2번째가 이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탁 바칠 거다. 그러면 다치지 않을 거다. 성전에는 언제나 1년 365일 24시간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그 성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뛰어내렸을 때 모든 천군 천사가 확 날려들어가지고 탁 받쳐서 안 다치면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그거 증명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물론 복음서 저자들의 목적은 그거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 아니었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냐?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는다 합시다.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그들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길이 없어요.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3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 서대문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 옆에 보면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들이 종종 갇혀서 거기서 취조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런 굉장히 대표적인 곳이죠. 잔인한 그런 일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형무소였습니다. 감옥이었어요. 감옥.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의인이 가는 곳입니까?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무소에 있었지만
죄인 취급을 당했지만 그들은 형무소에 들어갈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이 일본을 이기고 전쟁을 종료시켰을 때. 그들이 세계대전을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죄인처럼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동일한 행동이 일제강점기 때에는 죄였지만 독립때에는 죄가 아니라 무공훈장을 받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곳에서 나올 수 없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거기서 열심히 운동해서 벽을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교도관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형무소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통치 체계가 바뀌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제시대 강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독립이 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억압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합군이 일본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무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나가라. 근데 한 명도 안 나가요. 나가도 되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는 줄 알고 있어요. 아직도 저 밖으로 나가면 일본 순사들이 나를 때리고 다시 잡아서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정죄함이라는 방법을 써요. 정죄하고 있어요. 사단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야, 너네 죄인이지 않냐? 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야, 너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지. 그게 사단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거짓말 투성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죄밖에 없거든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다 죄밖에 없거든요. 그게 정죄함이거든요. 정죄함. 사단의 정죄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사단아,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나는 사실은 네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야. 네가 모르는 죄도 있어. 볼래?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아무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오는 그런 무공훈장을 이제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마어마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을 품는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칠이되는 나라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 있으십니까?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